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은 전쟁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전쟁해야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는 것도 전쟁이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고 또 더 나가서 뭐 선한 일을 해도 바로 이 전쟁에 임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 평양을 갔는데 제2인민병원이라고 약 700석 정도가 되는 병원을 갔는데, 근데 그 700석 되는 병원에 환자가 없다는 사실, 몇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환자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민족은 안 아프기 때문에 안 아프기 때문에, 하기야 뭐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프지 않아서 병원이 이렇게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들어가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란 게 내과 전투장, 그 다음에 외과 전투장.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돌아가니까 또 우선 간판이 걸렸습니다. 산부인과 전투장. 의미가 이상해요. 산부인과 전투장.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투장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그 삶의 자체가 이렇게 전쟁인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어떤 전쟁이 있나요? 브랜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이 가치에 전쟁이 이렇게 된 셈이죠. 특별히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LG 또 코카콜라, 이런 상표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상표를 믿고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또 이 회사가 이 브랜드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액을 빼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기업 니크라는 회사가 이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 되냐 하니까 약 70억 정도 된대요. 70억. 근데 이 니키라는 이런 간판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코카콜라의 브랜드의 가치는 니키보다 약 10배나 더한 700억 정도, 이 브랜드가. 그래서 이 브랜드만 해도 700억 정도 되는 그런 이런 아주 놀라운 금액이,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회사의 신뢰와 또 그의 회사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회사의 상표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밀림의 왕자, 그야말로 이 슈바이처, 그가 이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까지는 피 흘리는 그의 전생애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쏟아부었던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슈바이처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밀림의 성자라는 이러한 이름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이죠. 또 다름으로 살펴보면은 에디슨 같은 사람도 그의 이름에 꼭 앞에 붙여지는 것은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이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강철왕 카네기, 그래서 카네기의 이름을 부를 때도 이 강철왕이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 부분에 성공하고 이 부분에 많이 이 기업을 키워온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사람은 이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 뒤에 얻어진 또 하나의 이름이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제 말씀드린 요셉하고는 다릅니다. 이 초대교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회에서
격려 잘하고 위로 잘하고, 또 시대에 빠지고 상처에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분은 이렇게 교인들이 오면은 아픈 상처 있는 사람 안아주면서 허그하면서 그야말로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요셉이란 사람이 아니었다라면은 그때 내가 극단에 이르려는 어떤 그 목숨을 끊는다든지 극단에 이르려는 일을 했을 텐데, 그때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또 요셉이라는 집사가 나를 안아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모습. 그래서 교인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서 이 요셉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고마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잘 몰랐나 봐요. 그 위로하는 사람, 3번 아름다운 교회 갔더니 그 위로하는 사람, 그분 위로하는, 정말 나 그분 참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이름이 바로 바나바인 거죠. 바나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아 감사해서 교인들도 한결같이 그의 본명은 제쳐놓고 별명이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 아마 그렇게 이름이 본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요셉은 교인들로부터 얻어진 이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새 가족을 섬기는 일을 바나바 사역이라,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름이 널리 이렇게 알려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이름 앞에 혹은 그 이름 뒤에 우리에게 얻어진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이름이 얻어져 있는가요? 징징대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아이고 그 문제야, 아이고 그 범죄, 아이고 정과 12범, 그 이름 앞이나 이름 뒤에 붙여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잘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앞에 정말 이 이름에 붙여지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개인의 브랜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이름의 브랜드에 상당한 이 가치가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최고의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바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닉네임인데,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가 하는 일,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저로 말하면 목사라든지 이런 직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또 이 말의 뜻은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또 더 나가서 그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친구 목사의 아들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름이 참 잘 지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했는데, 이 아이가 하루는 울어요. 왜 우냐 물으니까 우리 수련회 가서 만났는데 아이들이 자기 보고 임마, 야 임마, 야 임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름 바꿔줘요, 나 싫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었더니 그렇게 좋은 이름이에요 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죠.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죠. 우리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은
장례식 상 중에 이렇게 친척들 또 속도 썩였고 집도 나갔고 그리고 부모도 잘 모시지 않았던 자식이지만은 그래도 장례식 때 돌아오면은 가족들이 끌어안고 등을 두들겨주고 그리고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그래 와야지 네가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상중에 자녀가 이렇게 와서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이 위로하지 않습니까? 위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우리는 파멸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로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그 묻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파멸될 바로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체휼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이론적인 경험이 아니라 몸소 체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불교 같은 데는 바로 이렇게 주문이 있는데 외우는 거, 다른 종교에서는 주문이 있는데 기독교는 주문이 없느냐, 주문. 그래서 주문 있으면은 그 주문을 외우면은 신이 이렇게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독교는 주문이 없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없냐고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에 그 외우는 주문은 뭐냐고 물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그래서 알려주었더니 이분이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주문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병에 걸리고 또 이렇게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분은 뭐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이 기독교의 주문을 외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분이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병이 치료됐습니다. 이분이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바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과 위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은 바로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악령에 시달려 있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따라하라고, 따라서 하라고, 예수 이름을 따라하라고 그렇게 부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다른 이름, 오로지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부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당당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로는 던져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이가 밤늦게 시골에서 열이 팡팡 나고 아이가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병원도 없고, 그리고 뭐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그것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느닷없이 그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때 교회에 목사님이,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그 저녁에 병이 나았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장윤호 권사님이, 이 남자분이신데 이 물을 끌어오는 7kg의 물을 끌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공사하는데 이 수단 사람은 새카맣잖아요. 수단이란 말은 새카맣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부 수단에 새카만 사람들이 와서, 여자가 와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집이라 해봤자 뭐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살짝 걸쳐놓은, 나무 이파리로 걸쳐놓은 집밖에 안 되지만은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자니까 이게 좋지 않는 행실인가 보다 하고 처음에는 뿌려쳤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갈급하게 울면서 그야말로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축 늘어져서 열이 올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이분이 가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공사가 잘 됐는가를 보러 가셨는데,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방송에 이분이 오셨다고 방송이 난 것도 방송도 없고,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공사를 한 것을 보러 다시 시찰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공항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공항이라 해봤자 그냥 넓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골라놓은 정도밖에 안 돼요. 비가 오면은 비행기 바퀴가 빠져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자, 그런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먼저 전에 치료받았던 아이와 이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살려준 그분이 지금 오셨으니까 가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약 거의 한 8km 되는 거리에서 이 아이를 옷을 단정하게 입히고, 그리고 최대한 뭐 맞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있는 옷 최대한 입혀서,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먼 길을. 동방박사의 별을 보고 갔다는 말을, 그 이야기를 듣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살려준 그분에게 감사하고 싶어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들, 이 아이가 병 나은 것도 대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또 찾아오게 하시고, 뭐 차가 있어서 우리 같으면 다시 왔다가 돌아가도 되지만은 이 아프리카는 그런 거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53도가 되는 태양빛에 땀이 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왜요? 땀이 나자마자 다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데서 걸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에는 여러분들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여러분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등지고 우리가 어쩌면은 사랑과의 깊은 교제하더라도 IMF가 터지니까 결혼해서 잘 살던 부부들이 이 남편이 실직되고 그야말로 벌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도망가는 부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 남편들이 도망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도망갔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이 도망간 것은 어려울 때 사실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야말로 우리가 좌절하고 상처받고 낙심될 때 주님께서는 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특별히 유다 땅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유다 땅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전에 자기의 선대왕이 있을 때 나라가 이 르신과 그야말로 이 어떻습니까? 이 다른 나라에 협작을 해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공격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쳐들어온다는 거죠. 자기가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의 조공을 갖다 주고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것이다. 너에게 표징을 구하라. 그러니까 표징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표징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함께 하시겠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요동할지라도 바다가 그야말로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롭거나 여러분들 상처받거나 아픔이 있을지라도 죄가 있고 배신당하고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밖에 친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도 이 성탄을 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신대요.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크신 은혜로 저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2017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나고 또 갈등과 아픔과 많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은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